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2주간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이제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하니까 제 스스로가 낯설고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좀 언짢지 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대방의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발소 가자 해서 갔고 또 염색도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했는데 아직도 제가 제 스스로 낯섭니다. 어쨌든 한국 가서 결혼잔치 잘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없는 동안 교회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기도 하겠고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그런 묵상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속동함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통상 한 2시간 50분, 한 3시간이면 굉장히 빠른 걸로 가는 그런 경험에 있다가 이번에 기차를 탔는데 1시간 20분 만에 가더라고요. 1시간 20분. 반이 줄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는 이 세상의 속도를 보면서 역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는 가까웠구나. 다니엘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왕래가 빠를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도 하시거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주님 정말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의 중심을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울어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잠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과 오늘 본문의 그런 환경과 분위기는 전혀 우실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요, 자기들의 왕으로 그렇게 만만찮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그들의 겉옷을 그분의 가시는 발 아래 그 나귀 밑에 까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그것도 새끼. 그것을 예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끌고 와서 그가 탔을 때에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그죠? 그런데 그나마라도
그를 따랐던, 예수님의 생애를 알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분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소리를 높여 그렇게 기뻐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에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낭망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날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전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며 그렇게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낙에 타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 우리 본문을 봐도 아시죠? 왜 우셨습니까? 예. 그 성이 곧 파괴되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군중들은 그렇게 소리 외쳐 기뻐 뛰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나귀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보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혹 나도 모르게 가려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가려워짐이 벗어나고 벗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울상하고 예수 믿으면서 슬픈 기색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정말 기쁨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절기 삼아 매번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 그 중에서도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낙이 타고 가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셨던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아시는 대로 저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셨더라고요. 그 베드니 작은 그 동네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해필 그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세 남매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얼마나 슬프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사는 많은 동네 사람들도 함께
정말 딱하게 여기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비통한 마음을 감추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여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도 그 마음에 비통하여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비통할 마음을 갖고 통곡을 하고 함께 울던 그분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나사로는 몸이 묶인 채로 걸어 나와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통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는 것 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험악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거기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의 우리 한 사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런 통곡하는 그 마음, 주님의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이른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몇 주 전이었죠.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응답을 주실라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슬픈 것도 없었고 뭐 그런 어떤 비통한 마음도 없었고 애통함도 없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눈물을 좀 흘렸더니 성도님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딸 시집 보내니까 슬퍼서 그렇게 우시는가 보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가서도 뭐 무덤덤하니 그냥 이미 뭐 결혼식은 우리 예배 중에 다 끝났고 이제 잔치가 있어서 가는 거였는데 사실 그 잔치도 저하고는 격이 영 맞질 않아요. 물론 귀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정성을 다한 잔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다 알고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강서연 자매, 성진의 엄마 아시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정말 귀한 얼굴들 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통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때요,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나의 앞길을 헤아려 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런데 달기를 울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저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을 허락하시고 통곡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셨던 눈물의 귀한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눈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결국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들으라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 앞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통곡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하고 손을 올리고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슬픔을 감추질 못해서 우는 그 울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정말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도 제 주변에 믿는 식구들보다는 믿지 않는 식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도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그냥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 생활했는지 몰라도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인지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울음이 저에게도 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실패하고 살기 어려운 그 정말 말 못하는 사연을 가진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멀리는 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을 기억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울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에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을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캐나다 땅에 우리가 지금 지진대우에 서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전이 혹시라도 무너질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겐 가려워져서 우리가 자칫 세상에 현혹되어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중에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사는 동안에 겪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살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 종료주일로 기념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